할렐루야.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을 사시면서 달라진 것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나요?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이 삶 속에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그 세월에는 어떤 어르신들이 세월은 야속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힘들어지고 지치고 아픈 곳은 많아지고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통해서 달라져야 되고 무엇으로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며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겨자씨 비유를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요 정말 작아요. 근데 이 작은 이 겨자씨가 땅에 숨겨지고 자라나면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된 그 나무에는 많은 새들이 찾아오고 동물들이 찾아와서 그 그늘 안에서 쉼을 얻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작은 것 하나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작은 것이 이 땅에서는 작게 보이지만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 천국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생각하고 작아 보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저 천국은 가장 귀하고 고귀한 자리며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의 고향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큰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누룩이요. 비, 누룩의 말씀을 누룩으로 비유를 말씀을 보면 누룩은 작으나 그러나 그것이 반죽이 되면은 커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이 변화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으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냐면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정말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이 정말 나의 것이라고 삶을 사시는 분들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천국이 전부이신 분들은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여기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고 그 삶 속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도요. 그의 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초청하고 그rum으로 통해서 이 세리인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반으로 나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잔인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박해자요, 그리고 포악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복음 위에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뿐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렇게 인생의 문제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다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우편에 있던 강도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낙원에 같이 들어간다라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모두가 달라진 거예요. 모두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이 변화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달라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욕심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요, 욕심이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욕심 속에서 그 첫 번째는 선한 욕심이에요. 근데 그 선한 욕심은 쉽게 이야기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남을 돕는 일이 되고 나의 삶을 이익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높여주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욕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선한 욕심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떠한 욕심이 있냐면 불의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욕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힘듦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불의한 욕심. 여러분들은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선한 욕심이 많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욕심은 벗어버려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아멘. 각 사람에게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뭐라고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혹이 돼가지고 자신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이익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욕망을 채우고자 하면은 여러분들 죄가 닿고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비교하면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누리게 됐냐면,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산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가실은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으로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돼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 금식 최고로 많이 해보신 게 얼마 정도 되십니까? 왜 금식을 하면 정말 배고프거든요. 하루는 그래도 좀 견딜만 해요. 근데 이틀째 되면은 먹을 것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되면은 정말 냄새도, 음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냄새가 나요. 막 힘듭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배고픔으로 통해서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들을 어떻게 해요? 떡으로 만들어라는 육신의 정욕으로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혹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통해서 승리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겨냅니다. 그에 비해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먹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악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아담과 하와를 보았을 때, 선악과를 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땠냐면 보암직했어요. 눈에 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단이 예수님 앞에 와서 천하를 보여줍니다. 천하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갖기를 원하냐? 그러면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안목의 정욕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다 전부가 아니거든요. 선악과를 보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이것을 먹으면은 모든 것이 채워질 것 같은 그런 유혹.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것을 시험에 들게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승리로 시험을 승리로 이끌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끌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주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을 때 안목의 정욕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전부인 것을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부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통하여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닌 아버지가 전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국민 성도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16절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생의 자랑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유혹을 이생의 자랑으로 빠지게 됐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런 이생의 그 자랑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 뱀의 유혹에 하와는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선악과를 다 먹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다고 하면은 저 성 꼭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주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의 이생의 자랑거리가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성 꼭대기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살한다고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쳐다보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뛰어내리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쳐다보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까요? 안 보게 될까요? 다 본다는 거죠. 그 봄으로 통해서 이제는 뛰어내렸을 때 천군 천사가 지켜주고 안전하게 지켜준다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의 자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우리에게 전부일 수가 있어요. 돈이 전부가 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삶 속에는요, 돈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돈이 없으면 또 생존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도 막론하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안목의 이 육체의 자랑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고 예수님만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지녔던 그런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그런 사상, 개념들, 이제는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뭐라고 여겼냐? 배설물이라고 여긴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변화된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모든 자랑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오는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아버지께로 오는 것을 받으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허망한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요, 반향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반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달라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하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할 것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변화가 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서로 지체됨이라. 아멘. 성도의 삶 가운데서 참되고 참된 것은 진실을 말하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또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보면요, 그는 어떻게요? 처음부터 마귀가 낳은 자들에게는 살인자고 그 입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을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남을 속이고 남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짓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세상에 가장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사단이 하와를 속였다는 것은 거짓말에서 속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도 거짓말을 통해서 따먹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거짓말에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시작은요, 거짓말부터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로 통해서 사단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뭐냐?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의 입술은 거짓말이 아닌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움직이시는 그러한 복음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진 마음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돼 있다?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으로 통해서 생명이 떠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멈춰섰다, 마비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또 풀이하면 마음이 삐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삐뚤어져서 양심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세상에서도 진실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도 진실되게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굳어진 그 마음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생명의 근원 안에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2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말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통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가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이제는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끼치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람의 입술은 그 혀가 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 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신자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입술은 주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내 삶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을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듯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며 살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 선한 말은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선한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좋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았을 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나누어졌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나누었을 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 있고요, 바뀌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끝이 있고 우리들에게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많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약입니다. 마약에 빠져서 그것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홍롱하고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지만 그것을 계속 먹게 되면 그것을
주사를 맞으면 헤어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채워주고 욕망을 채워주지만 그것은 끝이 있고 우리에겐 절망의 가운데 가게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의 입술도 변화가 됩니다. 그 입술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입술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권세요, 아버지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끼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 입술로 통해서 주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아멘. 말씀 속에서요. 분을 내어도 뭐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어떻게요?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을 품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해요? 분을 품었어요. 분을 품었더니 동생인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요. 듣는 것에는 속히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람의 말에서 화내고 성내고 사람의 말에서 좋아하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 모든 것을 용납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면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탕감을 받았을 때 어때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1만 달란트를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한 수십조 원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탕감을 받았던 얼마나 좋아요. 단 몇 억이라도 탕감을 받았대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갚지 않았다고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똑같이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을 주셨던 그 은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은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은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흉을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누리기 위해서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안목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나누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잊어버렸던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바뀌시길 바랍니다.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2024년도의 한 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도 2025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품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을 때 희락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을 때 그 가운데 화평이 나타나고, 그리고 참고 참았을 때 자비와 양선이 나타나고,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성된 삶을 살아갔을 때 온유와 절제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열매를 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거짓을 버리세요. 분을 품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